이제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 11장 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이렇게 아마 오늘 이 11장을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요약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즉, 이 앞에서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복습의 차원으로 여기 계속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당연히 기초적인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식하는 이들 중에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를 가질 못하고 중간에 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알고 있는 특정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과 범죄를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계속적인 효능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줄로 생각한다.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보혈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신앙은 모든 것 보혈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죄사함의 문제,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함을 얻는 문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얻는 것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 이런 것은 보혈을 믿는 그 일로 다 해결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거룩은 사실상 과거에서 분리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과거에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지금 도말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성별하여 자기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의 어떤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룩이란 차원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또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멈춘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것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이것의 불충분함을 이제 분명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앞부분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질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 뒤로 가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써 율법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십자가상의 죽음 가운데 그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본 사람들과는 그래도 한 발자국 더 진보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는 어쩌면은 그것은 로마서에서 그 앞부분들, 초기 부분들 3장부터 해서 5장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단지 죄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이 5장과 6장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거기까지 보았다라면은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더 분명히 진보된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건축할 명확한 터가 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 그 말을 정확한 의미로 사용해서 그냥 헌신을 바로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 헌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무 주저 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개념도 이 앞에서 자기 아담에게 속한 육에 헌신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것, 그런 것도 우리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이 바르게 사용될 수만 있다면, 바른 헌신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초보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에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초보적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폈던 겁니다. 그럼 초보에서 뭔가 성장한 분량이 또 있을 거 아닌가 이거죠. 예, 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기던 경험의 다른 면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계속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두가 각기 진리에 고귀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진리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된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오류가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더 넓고 더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 사실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함부로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과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과 길. 당연히 문은 들어가는 것이고 길은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은 한순간에 내가 털꼬덕 넘어갈 수가 있지만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가야 하는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앙의 노정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경험에 나타나는 이러한 많은 양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이상의 사실을 주목하여 보자. 즉 이러한 양상들이 필연적으로 항상 고정된 명확한 순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상들은 일정한 재현의 단계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단계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계시가 있다.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계시가 없이 열심히 공부들을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영역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시가 있다. 자,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로 이것은 언제나 믿음과 경험을 앞선다. 즉 계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경험이 따라와야 된다.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의 아들에 관한 진리,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경험으로 실제화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믿음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와야,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계시가 오게 되고 두 번째로 경험. 계시가 객관적인 것이라면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경험이 보통 지속적인 과정으로 가는 전환기의 이중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견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철로 역정에 견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때? 제 기억에는 견문, 오히려 철로 역정에는 좁은 문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당신 등에 짊어진 그 짐이 벗겨질 겁니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건 내가 봤는데 견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견문인데 그걸 우리말에 번역할 때 좁은 문이라고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는 좁은 문과 견문을 이렇게 약간 좀 차별을 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그와 같은 문과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마태복음 여기 7장 14절에는. 자, 그리고 경험은 이것에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얻는다. 즉 계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견문으로 가게 하고 또 좁은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견문이라는 것도 이것도 좁은 문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몇몇 주제들을 들어 그것이 그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여 보자. 먼저 칭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신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범죄를 위한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주 예수님의 계시에서 시작된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와 믿음의 전환기가 따른다.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 이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생활, 여기서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삶이죠. 바로 그것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위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접근의 근거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에 이를 때도 다시 세 단계를 거친다 해서 첫 번째 성령님의 계시의 역사 혹은 알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믿음의 전환기 혹은 역임, 그리고 세 번째 계속적인 헌신의 과정 혹은 새 생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도 역시 보좌의 높이 올리심을 받은 주 예수님을 새로이 봄으로 시작된다. 성령님은 주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즉 주님이 올리우심을 받은 그 이후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부어진 성령과 내주하는 성령의 이중 체험, 우리 지난 과정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했습니다. 부어진 성령은 실제로 각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부어진 성령의 그
전환점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주하는 성령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서 그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신앙의 노정을 걷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그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육, 즉 인간 자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육에 관한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영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시 견문의 경험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 가운데서 처음으로 행함을 중단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기 이제 좁은 길이 또 나왔는데, 좁은 길이 뭔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 이게 좁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각 경우마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어떤 고정된 틀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경험은 다소간 이러한 윤곽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그 틀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다양할 것이니까. 각 사람마다 또 그의 그 신앙적인 어떤 정도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할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일의 새로운 국면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뜨이는 것이 언제나 제일 먼저 확실하게 올 것이다. 예, 바로 그거죠. 눈이 뜨이는 것, 그게 이제 계시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험을 주제별로 칭의, 신생, 성령의 은사, 구원, 성화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분명한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게 꼭 뭐 이대로만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이 뒷줄에다 넣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칭의라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구원을 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책에서, 그리고 워치만 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 칭의의 구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삶에서 실제적으로 육이 아니고 영이 이기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이 언제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달라요, 사람마다. 예를 들어 오순절에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자,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많은 경험을 할 것이다. 모든 복음 전도자가 전부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는 언제나 믿음에 앞선다는 사실.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시가 먼저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조명이 먼저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온다. 자,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다. 보는 것, 먼저 봐야 된다. 즉,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래서 보는 것, 그 다음에가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어떤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실을 볼 때, 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때, 그때 이제 우리 반응,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일이 온다. 자, 계시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내게 계시로 올 때부터 이미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성령님을 신뢰하라.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의 부족이나 믿음의 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는 그 어려움들을 직접 주님께 말씀드려라.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사실을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내 눈이 더 잘 보길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더 능력 있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제 작은 제목,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중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가지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고찰해 보자. 사실은 여기 광대한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광대. 그만큼 넓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역사가 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다가 하나 발견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문제죠. 어쩌다가 하나 발견하고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리고 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네 가지 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일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여러 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사중적인 역사, 십자가의 사중 역사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네 가지로 구별되느냐?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이 말이 갑자기 좀 그런데, 지금은 오른손으로 높인 그 위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자,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다시 반복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어떤 것이 더 부과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완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완성, 이거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여기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하고 첨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완성된 것에 흠집이 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논의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네 가지 면 가운데 세 가지는 이미 대강 다루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면은 앞으로 나오는 두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12장, 13장 이때 이제 그것이 다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면이 뭔데 그런가 그걸 요약하면 바로 이런다. 첫 번째, 범죄와 죄책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이거 시작이고 기본이죠. 바로 보혈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죄와 더불어 육신과 육적인 사람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리됐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서 내 육신과 육적인 사람이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안에 거하며 사람을 재창조하고 능력을 덧입혀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그 내주하는 생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육적인 사람 안에서의 죽음의 역사. 바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겠죠. 자, 이 네 가지 면 중 처음 두 가지는 구치책이다. 구치책.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구치책. 영어로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remedial이라는, 메디라는 말은 그 접두어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학적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디컬 센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제 의학적인 그런 할 때가 메디입니다. 근데 여기 리라는 말이 덧붙였습니다. 리메디어. 리라는 말은 뭐 다시 또는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치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치가 치료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하고 치료한다. 나를 구원해서 치료한다. 한마디로 나를 건졌다. 뭐 그게 구치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는 바로 이 구치책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 두 면은 마귀의 역사를 멸절하고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가지는 구치책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구치, 즉 우리를 구원해서 치료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다, 이게 다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그 네 가지 십자가 중에 십자가의 사역 네 가지 의미 중에 뒤에 두 가지는 구치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게 있습니다. 더 크게. 이제 그거 이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두 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치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두 면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에 참여케 하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가지는, 자 여기 이제 원래 아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타락했죠. 떨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는 이 떨어진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으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공적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 마련된 일과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을 가능케 한 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어떤 역사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가지 면, 즉 범죄와 죄책을 처리하기 위한 보혈, 그리고 죄와 육신을 처리하기 위한 십자가, 이 두 면에 대해서 이 앞에서 우리가 아주 반복해서 이 두 면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세 번째 면, 즉 한 아래 미리 되신 그리스도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논의한 마지막 장에서는 그 생명의 실제 재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이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11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13장에 나올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을 붙일 네 번째 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 번째 면, 즉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에게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 즉 네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언급하였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만은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언급하였고, 그것이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자, 아담이 누렸던 것,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그 이전에 누렸던 그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을 가진 인류를 원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인류는 적의 가능한 모든 봉기를 막아내고 그의 모든 악한 행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협력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그걸 성취하는데 거기에 나도 같이 하나가 될, 그것이 참 중대한 목적이었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그 대답 역시 주 예수님의 죽음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에는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서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잘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옛사람이 처리되고 그들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무한히 더 크고 원대한 것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5장, 이 두 구절. 그러니까 왜 창세기 2장과 왜 에베소서 5장을 보는지,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인류가 타락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즉 타락하기 이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아까 창세기 2장의 말씀하고 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창세기 2장의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장이다. 에베소서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만일 우리가 그 구절들을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나는 다음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란 단어,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란 이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구속이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라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예, 맞아요. 모든 인간은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입되어 왔고 또 우리는 처음과 같이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럼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최종 목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는 그걸 여지껏 구속을 여기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다. 구속이 꼭 필요해. 내게 구속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다음에는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최종 목적, 여기 제가 최종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뜻이 분명해질 것 같아서 최종 목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속이 다가 아니다. 그게 하나의 계단에서 하나의 단계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더 올라갈 계단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가 이제는 완전해져 가는 위치예요. 이건 단순히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속받았다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 위치가 구속받은 그 위치는 아직도 여러 단계에서 부족하고 뭔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그 위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체로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들의 회집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뭔데? 구원받은 죄인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그래, 일단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과 교회라는 말을 거의 동일한 뜻으로 생각하여 마치 교회가 구원받은 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죄인들을 생각할 때 죄와 타락의 전체 배경을 함께 생각하게 된다. 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자꾸만 죄와 타락의 전체 배경 이것과 같이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룩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있는 거룩한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다. 이거 얼마나 다른가. 자, 그래서 전자는 대체로 개인적이고 후자는 단체적이다. 전자의 의미는 소극적이고 과거에 속한다. 그러나 후자는 적극적이고 미래를 지향한다. 그 영원한 목적은 영원부터 그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여기 이제 이걸 보고 그래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결론적으로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아들은 그의 생명을 나타낼 몸을 가져야 했다. 그와 같은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죄와는 무관한 것이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으로 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주 예수님의 죽음의 면이 나타났다. 다른 데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면하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면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면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타락한 사람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인이며 원수이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게 로마서적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논의가 창세전, 사실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다. 이겁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면으로 볼 때에는 교회론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를 말한 것이야. 그럼 교회는 뭔데 했을 때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던 것이지 죄로 타락했다가 다시 일으킨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타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걸 읽을 때 뭘 주의해야 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죄 때문에 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죄를 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죄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는 그 중심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메시지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에베소서에서는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랑을 말해도 로마서가 말한 사랑과 에베소서가 말한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하나만 우리가 취하자는 건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구절에 고려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구속이 아니고 교회의 창조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왜 창조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여기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다.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이고 특별히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주 예수님의 죽음의 면이 있다. 죄와 상관없이. 예. 자, 여기서는 죄와 죄인들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바울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사건을 실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죄와 상관없는 그 사건을 여기 에베소서 5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이한 사실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눈이 뜨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하에는 가죽옷으로부터 아벨의 제사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죄에 대한 제물로 제시한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아닙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예증들 중 어느 하나에 호소하지 않고 창세기 2장의 이 구절에 호소하고 있다. 그 사실을 유의하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와서야 비로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하면서 계속 창세기 2장으로 연결시킨다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예증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죄와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증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 그게 뭔가? 아담이 잠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건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왜 잠들게 했는가? 죄 때문에 잠들게 했는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잠들게 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하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의 죄에 대한 면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는 뭔가? 그게 교회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위치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각도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고, 자, 우리는 하와가 중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는 거, 그거 전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담을 잠들게 한 것은 그에게서 어떤 부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만드시려는 뚜렷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아담이 잠든 목적은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사람, 즉 하와죠. 그게 하와를 만들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목적, 즉 계획이다. 그래서 아담의 잠은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를 위한 것이다. 하와가 생기기 위해서 이것이 아담이 잠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가르침이다. 아담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서 하와의 창조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사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다. 그림,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모양.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그 죽음은 1차적으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잠에 해당된다. 즉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속죄의 목적을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럼 속죄와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것을 창조만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의 목적, 당연히 이것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엔 당연히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래서 찬미하라.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실상 창세기 2장에 있지 않고 에베소서 5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속죄를 위한 죽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실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인류 타락 이후에 그 타락의 여파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창조의 목적뿐만 아니라 타락의 상처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는요, 여기 그 안에는 창조의 목적, 아까 창조를 위한 죽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상처, 다시 말하면 죄, 그거죠. 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 상처가 없다면 그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아직 지상에 있고 타락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구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도 보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구속을 하나님의 목적의 직선상에 나타난 비극적인 파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긴급 조치로 보아야 한다. 이걸 말이 약간 좀 비약된 면이 있습니다. 마치 구속이 갑자기 긴급 조치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원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원래 전체 계획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에 나타나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전체 목적은 교회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원래의 직선상에 쫙 있는 건데, 그럼 구속은 뭔데? 구속은 다시 이렇게 뭔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서 이것으로 이렇게 곧장 갈 수가 없는 인간들을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말하자면 부차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구속은 우리의 시야에 대단히 큰 면을 차지할 만큼 실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구속받기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구속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야. 구속이 전부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자, 아담의 타락은 실로 하나님의 목적의 직선상에 나타난 비극적인 쇠퇴이며, 또 속죄는 우리의 범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준 복스러운 복구이다. 복구,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일직선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그가 다시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 길을 다시 또 가야죠. 그냥 돌아간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성취된 후에도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소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직선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은 생명나무로 나타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일로 인해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것이 모두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참 목적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시 원위치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회복됐으니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러나 아담의 잠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 예수님의 예증은 구약 성경의 다른 상징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죄와 속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양이나 황소가 살해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담이 살해되지 않았고 단지 다시 깨기 위하여 잠들었을 뿐이다. 그렇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희생제물로 희생된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잠자고 조금 있다가 다시 깼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와 같이 아담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한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죄를 치료하기 위한 죽음,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죽음. 이렇게 두 가지. 또한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창조와 대등하게 별개의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하와는요 아담하고 하나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그랬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별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은 잠들었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자, 하나님의 둘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고, 여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둘째 사람. 하나님의 둘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교회는 그 안에서 그로부터 창조되어 그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이거죠. 하나님께는 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형제들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는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될 것이다. 예, 우리 이런 거 다 지난번에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 생명은 많은 생명들 안에 나타났다. 예. 저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입니까? 거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할 때 그 죽음은 거기선 죄를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죽음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의 상징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성서적 상징들이다. 그런데 하와의 상징에서는 단수가 복수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는 단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즉 그 아들을 위한 한 아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이제 에베소서에 아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말이 나온 그것을 여지껏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아주 귀한 사실이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내 죄를 씻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받은 교회로서 받은 사랑은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사랑.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 11장에서 조금 남은 것은 다음에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